오늘은 성막을 짓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5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화면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20절 그리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알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었던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막이 크고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의 기능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범죄한 죄악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악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막에서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속죄를 행한다면 다시금 정결해지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장소와 기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을 짓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의 가치와 의미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했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막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십계명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 성막의 기능과 가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웠던 그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성막의 중심에 두려고 시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인해 자칫 광야 사막에서 모두 멸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를 보시고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에 보여지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 가운데 찾아와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이 갖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이 성막 건축의 사명을 그들 가운데 선언하며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을 다시 선언하고 과거에 선언했으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성막 건축을 다시 허락하시며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명령하는 성막 건축의 시작점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아니라 앞서서 십계명을 선언하며 언급하셨던 안식일의 계명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성막을 건축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십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도 왜 굳이 안식일의 계명을 유난히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십계명의 어떤 중요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제1계명부터 2계명 그리고 3계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무엇 하나라도 빼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모두 다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본인의 믿음 생활을 확인하며 점검할 수 있는 계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십계명 중에 딱 하나만큼은 정기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계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의 계명은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눈에 보이도록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막을 짓도록 선언하고 명령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가장 첫 번째로 안식일의 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이렇게 딱 구별해서 그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밤과 낮의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나라들,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성경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이렇게 딱 구별하여서 지키는 그 원리만큼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무리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국가의 중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그러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핵심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그 날들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나머지에 주어진 시간까지도, 나머지의 6일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안식일의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절 일을 해도 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을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중에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요, 우리들의 이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이 무시되거나 강조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결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는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출애굽 35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귀중품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라고 가르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품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귀중품들, 보물들을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이 대목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필요한 건축 자재를 거의 구할 수가 없는 광야 사막에서 지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성막을 건축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람들의 헌신,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창조주, 우주를 조성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만으로 간단하게 단번에 성막을 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왜 지금 당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단번에 그냥 쫙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수고,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삶이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한 모든 것이 낯선 환경, 불편하고 어설픈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직접적인 헌신, 수고, 노력을 다 들여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헌신, 수고, 노력, 봉사가 드려질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드려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막이 준비될 수 있고 성막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 물질, 보물이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돈을 싫어하거나 돈을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지라도요, 돈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쯤은 말을 유창하게 배우기 이전에도 먼저 빠르게 잘 배우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 중심의 믿음이 그 성막에 요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모든 마음을 가진 자가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가르쳤고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최근 저희 스프링필드 한일장로교회는 친교실의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또 주정부의 코드에 부합하는 주방 오븐, 환기장치, 소방 시스템, 그리고 지붕 공사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적으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큰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면 전혀 어려울 것도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큰일 여러 개를 동시에 전문가들에게 다 그냥 맡겨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 능력이 확보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 교인들의 직접적인 수고, 땀, 헌신으로 진행되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재정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고 또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의 식사를 대접하시고 격려하는 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마음껏 친교실을 쓰지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몸이 더 피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별한 교회의 상황들은요,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몇 번 주어지지가 않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주쯤 전에 저는 코비드19에 처음으로 걸렸거든요. 며칠 동안은 꽤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회복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코비드19를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직 몸의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주 중에 주방의 소방기 설치업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작업 일정을 통보를 받았고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교회에 어떤 작업을 급하게 완료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아직 제 몸의 컨디션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서 혼자 그 일들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에 진통제를 또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지도 뒤집어 쓰면서 직접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감사, 제가 이야기하는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소중한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신 분들은 그 영적인 기쁨과 또 감사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시고 격려해 보신 분들은 그 영적인 기쁨과 감사에 함께 동참하며 경험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상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과 스스로 자원하는 자세로 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특별한 순간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순간들이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봉사, 섬김, 헌신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중요한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더욱더 귀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방금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하는 마음과 자세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말고도 각자의 의지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연구와 추가적인 그러한 힘을 쓰는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니까 오홀리압은 자신의 지식, 기술,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교육하고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사,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 자원하는 마음,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연구와 훈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사렐, 오홀리압 같은 특별한 인물들은요, 분명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소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특별한 은사와 지혜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도 역시 의지적인 노력과 연구와 후천적인 훈련이 역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는 일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보시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우며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지혜와 은사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의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하고 예배하고 우리들의 삶을 다해 경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드림도 또 나의 노력도 그리고 간절한 어떤 희생이나 섬김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온 마음을 주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주님의 종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소중한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갖게 하시고 그러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더욱더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단지 생각만으로 혹은 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막을 짓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희생을 요구하셨고 섬김과 드림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신령과 진정에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금을 들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절로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죄악의 힘을 떨치는 세상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구하오니 이 세상의 죄악된 물결에 함께 쓸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과 삶과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